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긴 말씀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잘 보면 이게 다니엘의 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예화가 하나 있는데 무슨 예화냐면, 이게 원래 어디에 있는 예화냐면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한 평화로운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기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저 나이트클럽 때문에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러워지지는 않을까, 젊은이들이 타락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걱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 나이트클럽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좀 이렇게 그 뜨거운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때문에, 클럽 때문에 생기게 된 어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났는데 이제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더니 벼락이 떨어지는데, 그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떨어져서 나이트클럽이 불타버렸습니다. 기도대로 됐죠. 근데 이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불태워달라고 했다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교회를 고소하자 교회는, 아니,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거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벼락이 떨어져서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불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나이트클럽의 주인의 이야기도 듣고 교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양쪽에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죄를 지었는지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했던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고 아예 부정했다. 판사인 자기가 보기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믿음이 훨씬 더 좋다. 이게 판사가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꾸며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예화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신앙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볼 겁니다. 다니엘은 앞에서도 우리가 6장에서도 봤지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근데 그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9장에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3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많은 16절이나 되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였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걸 살펴봐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의 이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 녹아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어떤 타이틀을 하나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긴 했지만 그냥 성경 봉독이라고 하고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도를 하나의 타이틀로 보자면 다니엘의 회개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3절을 보시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다는 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뭐냐면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아주 회개기도를 할 때 적극적인 그 행동의 표현입니다. 배를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쓴다. 지금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 가보니까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 가보면 온 국민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계속 또 반복해서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도 9절도 11절도 15절도 똑같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맨 마지막 구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우리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모든 고관들이 주께 범죄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뼈아프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아주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러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뼈아프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이걸 얼마나 깊이 뼈아프게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걸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이걸 당연히 깨달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다니엘과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이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사실 그들의 죄악을 뼈아프게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겪고 있는 환난, 고난, 그런 수치스러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였을 겁니다. 근데 잡혀와서 보니까,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이 자기들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도시가, 그들의 민족의 호전적인 모습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범죄하고 악했던 것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나보다 더 악한데, 저들이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왜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정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은 선하고 내가 악하다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징계받는다는 걸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와서 보니까 저들이 더 악한 겁니다. 저들이 더 타락했습니다. 나는 저들에 비하니까 선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저들에 비하니까 깨끗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왜 내가 포로이고, 근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았고, 근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남들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항상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바벨론의 죄, 성도의 죄와 세상의 죄를 비교합니다.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낫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는 좀 낫고 세상보다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조금 더 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저들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살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생겨나지는 않고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억울한 게 쌓이는 겁니다. 분한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저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줄 잘 섰는데 저들은 잘 되고, 이거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고 그때 유대인들의 정서이고 답답함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건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대답은 이럽니다. 그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질문이었다면 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과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인내해 주었고 기다려 줬고, 그리고 작은 채찍질로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환난받고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나는 얼마나 나쁘고 저들은 얼마나 나쁜지, 내가 50보 나쁘고 저들은 100보 나쁘다면 100보 나쁜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기에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말하지만 하나님은 50보나 100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50보든 100보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이고 악이고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고 있는 우리는 50보 100보까지 안 가고 10보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채찍에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던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아들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건, 다니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회개이고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그 꾸지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증표라는 겁니다. 물론 징계와 꾸지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고 어렵게 하면 힘들고 혼란스럽고 정말 당황스럽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숨쉬기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것이지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딤으로써, 오늘 말씀,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 시간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뒤쪽에 가보면 8절까지만 읽었지만 히브리서 뒤에 9절, 10절로 더 가보면 이 징계를 견딤으로 거룩해지고 그 징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달가워 보이진 않지만, 징계를 환영하고 징계를 축복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징계를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징계와 꾸지람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고 받고 싶지는 않은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앞에 징계를 인내로 받음으로써 더 거룩해지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문화촌예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16절까지 15절까지의 기도입니다. 15절까지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가 전체가 회개 기도라면 4절부터 15절까지가 본격적인 회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조가 조금 바뀌면서 회개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탄원하는 탄원 기도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으로 이야기하면 4절부터 15절까지는 회개의 시편, 16절부터 19절까지는 탄원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탄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여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이 성소에, 주의 성소에 다시 비춰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 탄원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이제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책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을 거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1, 2년이면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다니엘은 아는 겁니다.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돌아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돌아가는 준비를 유대인들은 과연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정서가 어떠냐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저들이 약한데. 이 얘기 뭐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패망한 거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온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건 어찌 보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그들이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준비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설교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기적이 보여지고, 그리고 꿈과 환상이 해석되어지고 해몽되어지면서 놀라운 어떤 그 왕들의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왕들도, 바벨론도, 유다 사람도 안 변했다고. 여전히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갔고, 여전히 그들은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갔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새로워질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는 다니엘이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는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금식하고 배를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빨리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회개로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돌이켜야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입니다. 그냥 이빨린 깨달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립서비스 같은 깨달음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깨달음. 그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탄원, 가서 겪어야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탄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아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에게 행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탄원입니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면 탄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간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니엘은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뭘 얘기해 주냐면, 지금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그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그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 앞에 사자, 곰, 표범, 그 짐승의 환상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해도 끝이 아니라 헬라가 등장하고 또 로마가 등장한다는 것, 또 멸망하고 또 속국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죄악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할 거라는 걸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기도가 뭐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려는 우리의 신앙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은 고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좀 이렇게 곱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의 포로로서의 인생은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나라에서 자기네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은 더 험하고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니엘 또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바벨론의 모든 공직자들이 그를 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질투와 시기와 그 권모와 술수에 다니엘은 그걸 견뎌가면서 이겨내가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다니엘은 걸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에게 힘이 됐을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기도하면 죽인다고 옥에 칼을 들이미는데도 죽을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오고 버텨왔던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정한 70년 중에 1년도 감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았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의 삶이, 너의 앞길이 그렇게 탄탄대로도 아니고 여전히 굴곡 있고 그렇게 힘든 일을 가는데 뭐 맨날 기도하냐. 기도도 다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변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순탄해진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만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무능이든 만능이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능하기 때문에 혹은 기도가 만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무능하면 기도하지 않고 만능이면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가 바뀌고 변화되기 이전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동아줄이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가도 때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다가도 때로는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도 그냥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고쳐달라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가도 때로는 주님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앞에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쓰면서 기도했다가도 어쩔 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유구무원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보기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망하고 또 포로가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나님만 붙잡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도 수고도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함도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형통함도 고난도 눈물도 수고도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회개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때를 쓰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